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새해에는 그 말씀으로 제가 설교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요새 트로트가 요새 대세죠. 진짜 트로트 요새 재밌어요 보니까. 옛날엔 트로트 하면 진부하고 뭐 좀 왜 저런 뽕짝 비슷하고 해서 좀 천박한 노래처럼 이렇게 느껴졌는데요. 요즘 보면 트로트가 너무 신나고 재미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끌어당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트로트에서 뜬 가수 가운데 한 사람이 제가 이름이 누군지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 가수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당신이 트로트를 좋아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트로트에는 인생에 대한 진한 고백이 스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로트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다른 어떤 곡하고 보면 이 트로트에 부르는 가사의 내용들이요. 정말 인생의 절절한 고백들이 쫙쫙 거기에 담겨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트로트가 이제 지금 또 사랑을 받게 되는 것 같고 지금 또 우리 시대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트로트가 지금 아주 열풍으로 지금 막 다 번져버리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트로트가 이게 대세인데요. 근데 아무튼 트로트는 트로트라도요. 우리는 뭐냐면 우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사실은 인생의 절절한 고백 속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어디서 나오냐?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의 대세가 뭐가 되냐면 뭐 때로는 트로트도 필요하겠지만은요. 그러나 우리가 트로트에 매여가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 내 삶의 대세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대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즐겁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은 믿음으로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먼저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새해 이제 첫 주일을 맞이해서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해야 되나 하고 이제 제가 송군 영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드리기 전이죠. 드리기 전에 잠깐 단에서 제가 기도하다가 오늘 신년주일 예배 딱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신년주일 예배는 뭘로 할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딱 나오는 게 새해에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딱 감동이 와서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찾아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저에게 또 요구하시는 말씀이고 저에게 또 원하시는 말씀이라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시편 107편입니다. 107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되어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노래하는 시가 바로 시편 107편입니다. 이제 시편 107편 우리 이제 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라라는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그냥 읽으면 잘 몰라요.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이 지금 흑암이고 지금 내 삶이 그냥 그늘이다 이렇게 느껴지면 그렇게 느낌으로 그냥 받아들이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걸 주석해 보게 되면은 이제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 바로 그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게 되면 논문을 깨뜨리시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논문을 깨뜨린다는 것은요. 그리고 이제 13절과 14절 이제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근 줄을 끊으셨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뭐냐면은 6절과 7절에도 보면은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 다음에 또 바른 길로 인도하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6절과 7절에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걸 초점으로 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반면에
이제 함께 읽은 13절과 14절 말씀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지금 13절과 14절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걸 이야기하는 거고 6절과 7절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에 초점을 두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과 7절은 귀환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 10절과 14절은 포로에서 해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강조점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아보면 이걸 특별하게 큰 어떤 차이점을 둘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단지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만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을 이스라엘로 귀환시켜서 하나님 회복해 하신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결론을 가면요. 자, 시인은 이게 107편을 쓴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얽매이고 있던 그 줄을 뭐라면 쇠사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쇠사슬이에요. 쇠사슬은 끊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끊을 수가 없는 게 이게 쇠사슬입니다. 그러니까 이 쇠사슬을 하나님이 끊으셨다는 거예요. 참 이거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왜 쇠사슬이라고 표현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사고 구조에서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아무리 힘을 써도 우리는 절대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표현이 뭐냐면 쇠사슬로 표현을 한 거예요. 참 그 표현할 때 표현력이 대단하잖아요. 이게 쇠사슬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절망적인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예요, 지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쇠사슬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겁니까?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저가 논문을 깨트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논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감옥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옥의 문. 그러니까 감옥문도 그냥 나무로 된 것 같으면 금방 무너뜨릴 수 있는데 논문으로 된 건요. 이거는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빗장입니다. 그게 문이 열리지 않도록 빗장입니다. 자물쇠 있잖아요. 새 자물쇠로 잠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사슬로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논문을 만들고 그리고 그거 나오지 못하도록 거기다가 새 빗장을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잠가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처해 있는 환경이 이런 절망적인 극단적인 환경인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요. 어떻게 하냐면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논문을 깨트리고 새 빗장을 꺾으셔서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을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편 기자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인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거든요.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렇게 지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라는 거예요. 딴 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안 돌아오잖아요. 끝까지 자기 방식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이 침공해 올 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뭡니까? 항복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거짓 선지자라 그래가지고 에레미야를 거짓 선지라 해서 에레미야를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벨론에 그들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심 중에 막 이런 부분들을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환난 중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통 중에 막 이렇게 표현하면서요.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이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 속에서 그들이 해방을 생각하는 거는요. 도저히 해방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너무나 견고해요. 자기들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바벨론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더 나아가서 바벨론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포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러한 상태에 이러한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냐면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사야에서 있잖아요. 4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줬어요. 자, 이사야서 4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가서 평탄한 곳을,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새 빗장을 꺾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하나님이 쳐서 부숴버렸잖아요. 그 논문이 뭐라고 그랬죠? 그게 바벨론이에요. 새빗장입니다. 쇠사슬입니다. 하나님이 새빗장,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그들의 생각으로는요, 어떻게 합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지난 한 해도 코로나 때문에 그래 많이 힘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런 말을 해요. 지금 지금 앞으로는 경제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 엄청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인플레이션이 우리에게 지금 막 몰려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돈을 엄청나게 풀어버렸잖아요. 재난지원금을 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그 돈이 다 풀려나가면 그게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돌아오겠냐 이거예요. 앞으로도 대출 이자도 팍팍 뛸 수가 있고요. 엄청난 인플레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우리는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 이 부분을 잘 방어하지 못하면요,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가 더 침체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데 우리나라 경제는 더 침체기를 가져올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코로나 백신이 준비가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2020년에 살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쪼이고 우리가 지금 압박감이 엄청나게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하잖아요. 지금 IMF보다 더 심한 것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지금 당해보지 못한 것들을 지금 당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 시대 속에, 이 상황 속에, 이 어려움 속에, 이 고통 속에 지금 내 마음 속에서 들리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아니면 성령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건가? 그거는요, 우리 선택의 몫입니다. 내 선택의 몫이에요. 자꾸 내 속에 있는 내 육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는 그만큼 힘이 들어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벨론 논문이고 쇠빗장 우리를 걸어 잠가놓고 우리 쇠사슬 우리는 묶어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바벨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우리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 여기서 우리는 해방될 수가 없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2020년도요, 21년도 새해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올 것을 생각하고 이미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분명히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너희가 생각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바벨론이 논문과 같고 바벨론이 너희를 포로로 삼아서 너희가 그 풀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정도의
새빗장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쇠사슬에 너희가 묶여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부순다 이거예요. 나는 그것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은요, 누구 들으라고 써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누구 들으라고 써놨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들으라고 하나님이 써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기록하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도 예수님이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로 데려온 12제자들, 그 당시에요 70인들, 그 다음에 120문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 기도도 하셨지만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예수님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우리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땀방울이 깃방울이 되도록요,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복음 17장에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그 말씀하시고 오늘 또 107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기록해 놨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이런 극단적인 상황, 우리 힘으로 견디려고 해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나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상상 초월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귀환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해방시키시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요, 우리는 분명히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본토로 귀환할 수 있게 허용하시고요, 나아가서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까지 다 재건할 수 있도록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다 허용을 하셨습니다.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요, 사람들이 오늘 트로트 열풍이 부는 이유도 트로트 안에는 인생의 애환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로트 안을 부다 보면 사람들이 막 눈물을 짤짤짤짤 막 흘러내게 하는 게 있어요. 하다 보면은 그게 뭐냐면 자기 인생의 삶 속에서 그것도 뭡니까?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의 삶을 우려내면서 고백하는 그 고백에 그 막 노래가 막 구성적이 올라나가면 사람들이 울어버리더라고요. 그냥 울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는 뭘 자꾸 울어야 되느냐? 트로트 두고 울지 마세요. 우리는 뭘 자꾸 울어야 되냐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는 울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요, 우리는 힘을 얻고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소망의 눈물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랬죠. 고통이에요, 고통. 환난, 고통,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이게 순탄하지 않은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엄청나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그것도 뭡니까? 기도했다 이렇게 안 합니다. 부르짖음에 그랬습니다. 이 부르짖는 건요, 되게 고통이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요, 우리가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요, 그냥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별로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나온 사람들 보면 미쳤다고 그래요. 저 사람들 광진자 미친 사람들 아니냐 그래요. 기도 한번 조용히 하면 되지, 가만히 하면 되지, 속으로 하면 되지, 뭐 막 소레소레 막 고함을 질러가면서 기도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위급한 환경에 당해보세요.
자기가 힘든 환경에 당해보세요. 그 환경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그 환경 속에서 살아나려고 하고 내가 그 환경 속에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면요. 우리의 목소리가 자연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커지는 거예요.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르짖었어요.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했습니다. 그 고통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셨느냐? 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요. 자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내가 일어설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내가 회복할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할 때요. 하나님이 나에게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상황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그 말씀. 그 환경에서 내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셔요.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자에게요 그 말씀을 주셔요. 왜냐하면 우리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요 분명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은 달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고통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 다를 수도 있어요. 모든 게 다 달라요. 가령 한 예를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는 지금 질병에 처해갖고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합당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그 사람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겠어요? 위로가 되는 말씀이겠어요? 그 사람에게서는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셔야 그 말씀인 거예요. 그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줬다고 했는데 지금 암병에 걸린 사람에게 너에게 지금 내가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1,000,000원짜리 수표를 하나님이 보내줄 거다. 뭐 그런다든지 로또를 당첨되게 해줄겠다든지 그런 소리 해봐야 그 사람에게서는 그게 귀가 하나도 안 들려요. 처음부터 들리질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돈이 문제입니까? 그 사람에게 지금 돈이 문제입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문제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사업에 완전히 밑바닥이 되고 깜깜해서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네 질병을 고쳐주게 하겠다. 그 말씀해봐야 그게 자기 마음을 고칠 수 있어요? 내 생각을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건 자기하고 다 동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요. 그때 필요한 그 말씀, 그때 나를 살릴 그 말씀, 그때 나를 회복시킬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다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요.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편 107편 있잖아요.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제게는 너무나 제게 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정말 그 말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상황을 한번 보세요. 지금 또 우리 성도님들이 처해 있는 그 환경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고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회복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요 제 생각과 제 능력으로는요 이런 상황 속에 위로해 주기가 어려워요. 무슨 말씀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도할게요. 기도해 드릴게요. 힘 얻으세요. 이 소리밖에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니까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 이 본문의 말씀을 쫓아서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절망에 빠진 사람. 고통에 빠진 사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절망과 고통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은 절대로요 절망으로 끌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요 고통으로 끌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달려나가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논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셋빗장, 나를 묶고 있는 쇠사슬, 이런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은 끊어버리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위로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여기서 고친다는 건 뭘 고치겠어요?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생각을 고쳐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이 바벨론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이 포로의 환경에서 우리는요 절대로 해방될 수가 없다는 그들의 절망적인 마음, 그 절망적인 마음을 하나님이 고쳐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 우리 회복시키는 은혜도요, 뭘 통해서 먼저 이루어지냐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고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전부 다 통로입니다. 통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통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예요. 그런데 통로가 막혀버리면 은혜고 축복이고 뭐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통로가 열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통로가 열려져 있는다는 게 뭡니까? 그 통로를 열기 위해서 닫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고쳐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자,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절대로 해방되지 못한다, 우리는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 셋빗장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 논문 부서진다 이거예요. 그 쇠사슬 풀려진다 이거예요. 나는 너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분명히 말한 대로 나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이 당하실 일들을요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는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요,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할 때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깨달지를 못해요. 무슨 말하는지 몰라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맞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줍니까? 믿음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뭘 고쳐주십니까? 부정적인 내 마음, 어둠 속에 꽉 차있는 내 마음, 닫혀있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다시 하나님이 열게 하시는 거예요. 열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보세요. 위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위경이라는 말씀을요, 보게 되면은 위경이라는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위경이라는 건 이게 히브리 말로 쉐이토라는 거예요. 쉐이토인데 이거는 뭐냐면 함정, 구덩이, 파멸, 이걸 의미한대요. 그래서 이 공동번역은 이 위경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죽음에서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표준세변이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멸망의 구덩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과 같은 엄청난 고통의 상황이죠. 그냥 죽음과 같은 멸망의 구덩이에 빠진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쉐이토라는 것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대요. 그러면 복수형이라는 것은 죽음과 같은 이런 상황들, 멸망의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그런 환경들 속에,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건져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건져 주셨다 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살아가면서 이런 환경들을 참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극단적인 환경들, 멸망의 구덩이에 빠져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닌 거예요. 두 번이 아닌 거예요. 이런 상황과 위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믿음이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된다면 오늘 그 믿음이 되는 그 말씀이 뭡니까? 오늘 내 마음을 고쳐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고쳐지는 순간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진 겁니다. 이미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면 그 구원의 역사에 뭐가 나타나냐면 열매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재건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맛보듯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맛보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사망은 저주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저주예요. 저주야,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저주야,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아주 당당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고쳐지면요,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선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아, 저주야, 절망아, 어두움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이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나를 건드리고 네가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고 한다 할지라도 네가 넘어뜨릴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없습니다. 넘어뜨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잡아뜨릴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넘어뜨리지 못해요.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러한 말씀들을,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요,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너무 절망적으로 보지 마세요.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의 말씀을 나도 경험할 수 있고 나도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현장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어둠이 찾아오고 자꾸 절망이 찾아올 때 우리는 사도 바울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너는 나를 이기지 못한다 이거예요. 너는 나를 이기지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그들이 그 극단적이고 절망적이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잖아요. 예언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미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요,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들이 무너뜨릴 수 없는 바벨론을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 것,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 그 없는 것을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네가 승리하는 게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내 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분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의 말씀을 위경 가운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때마다라는 게 들어가요. 그때마다는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에요. 자기를 쓰러뜨리게 하는 사단의 엄청난 공격입니다. 사단이 사도 바울을 쓰러뜨리는 엄청난 그 공격의 무기는 뭐냐면요, 간질병이에요. 간질병. 이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도 바울을 그거 갖고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 병도 못 고치는 주제에 남의 병 고치는 게 이게 성령의 역사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냐 이거. 이게 귀신 역사지. 이러면요 꼼짝 못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떤 분이 전도 나갈 때 자기는 이것만 생각하면 전도 입을 아무 말도 못한대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이 말 하는데 자기는 말을 못하겠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일마다 지금 계속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가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니까 그 말은 자기 입에서 하기가 어렵다는, 지금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 못 믿게, 그 사람에게 아니 예수 못 믿게 아니라 예수 믿게 하는 그 일을 못하도록 사단이 그 마음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서,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사도 바울에게 괴롭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 병도 못 고치는 주제에 남의 병 고치냐 이거예요. 우리가 막말로 미꾸라지 한바 하라 이게. 미꾸라지가 그런데 네가 남의 꼬라지를 고쳐줄 수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찾아오고 정죄로 찾아오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바로 그때마다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예요. 그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그 사단의 공격 때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무너지고 힘이 빠지고 정죄에 빠져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안 된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내리는 은총 그것만으로 너는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능력은 약한 사람에게 가장 잘 나타난다 이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다시 거기에서 일어설 수 있는 있잖아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내 능력은 약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 속에 싹 들어오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무너졌어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근데 마음이 고침을 받으니까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사람 속에 나타나는 고백이 뭐냐면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하네. 나는 기쁘게 자랑합니다. 나는 기쁘게 자랑합니다. 무엇을 기쁘게 자랑하느냐 하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기쁘게 자랑합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편이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제 나는 나의 약한 것을 기쁘게 자랑합니다 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있잖아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와야 돼요. 이 은혜가 임하기를 저는 원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기뻐합니다. 이제 나는 기뻐합니다. 이제 나는 기뻐합니다. 내 약한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제 나는 기뻐합니다. 지금 절망의 상황이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제 나는 기뻐합니다. 내 생각에서 모든 것이 맞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이거예요. 왜냐?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주셔요. 바울도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그가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쓰러진 상황에서 그 말씀이 바울을 소생시켜버린 거예요. 바울의 상처받은 마음, 쓰러진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고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위경에서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다시 당신 주신 그 일을 당당하게 감당하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겁니다. 오늘 2021년 새해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2020년 내가 쓰러졌다면 2021년도 우리가 쓰러질 이유는 없잖아요. 2020년 보고 우리가 또 2021년을 또 쓰러질 겁니까? 2020년 우리가 쓰러진 걸 보고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2021년 다시 일어서서 우리는 달려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이에요. 나의 의는, 나의 약속이 있는 자는, 임마누엘로 내가 함께하는 자는 7번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거라.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거라. 남들은 다 쓰러진다 할지라도 너만은 일어서서 달려가거라. 너만은 일어서서 소망을 갖고 달려가거라. 이것이 누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이냐면 의인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의인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쫓아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때마다 바울에게 주신 그 말씀이에요. 내가 약할 때, 그때 내가 가장 잘 나타나는 때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내가 맛보고 보고 체험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껴지기를 원하는 그때는 어느 때냐면요. 내가 약할 때입니다. 정말 내가 약할 때예요. 사단의 공격이 가장 심할 때입니다. 사단의 정죄가 가장 심할 때입니다. 사단이 나에게 부정적인 절망적인 공격의 무기를 가지고 나를 가장 비참하게 밟을 그때가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확실하게 나타날 때입니다. 우리가 이게 믿는다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한없이 비참한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한없이 초라한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2020년 살아가면서 내가 한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허물 많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죄 많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 것, 그것도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요. 우리가 다시 주를 바라보고 달려나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갖다 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잘 나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이 완전히 절망의 끝자락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걸 환난이다, 고통이다, 근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런데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가장 약할 때예요. 그들이 가장 절망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107편 1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거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거예요. 그는 선하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긍휼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거든요. 이 부분을요, 우리는 다시 찾아와서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 성경을 보면요, 이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더라도, 이게 뭡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이 소리예요. 이게 현대어 성경에는 이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더라도 유명한 자요. 그렇게 해서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이 세상이 나를 지금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지금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으나, 이게 뭡니까? 죽은 자 같으나 이 소리예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으나 어떻습니까? 내가 죽었느냐? 안 죽었다 이거예요. 살고 있다 이거예요. 살아났습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발자취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지난 발자취를 돌이켜보세요. 내가 볼 때는, 남들이 볼 때는 죽을 것 같고 너 끝날 것 같다고 할지라도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상처는 입었지만 죽음은 면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상처를 받았으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상처 많이 받아요. 물질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내 스스로에게도 상처를 받고, 상처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차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상처 속에 자꾸 얽매이지 마시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을 자꾸 우리 마음속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으로 자꾸 채워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주님 주신 기쁨이 뭐겠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요. 내가 약할 그때 주께서 가장 잘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주의 능력이 가장 잘 나타날 때 그게 바울에게는 기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기쁨이에요. 오늘 우리의 기쁨은 거기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그랬어요. 우리의 기쁨은 주 안에서 찾아야지 트로트 안에서 찾으면 안 돼요. 트로트가 아무리 지금 대세를 끌고 가도요. 트로트에서 찾지 마시고 주 안에서 기쁨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45장 17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찾을게요. 여기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도움을 받아 언제까지든지 구원을 누리며 살 것이다. 너희는 언제까지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자멸해 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봐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도움을 받아 언제까지든지 구원을 누리며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께라는 말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근데 신약에는 하나님이라는 표현 나와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여호와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약속의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 구원 맞아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도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까지든지 그건 뭡니까? 유통기한이 제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유통기한이 무제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통기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영원토록이에요. 구원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잖아요. 너희는 언제까지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자멸해 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자멸하는 거 남들이 볼 때 또 끝났다 해도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멸망하게 안 놔둬요. 우리 망하게 안 놔두십니다. 안 놔둬요. 왜냐? 하나님은 여호와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약속이에요. 그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부끄럽게 안 하고 자멸시키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2021년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요.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사모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제게 처해 있는 그 환경 속에, 그 상황 속에, 그 심정 속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 말씀으로 당당하게 일어서서 달려나가고 또 이 체험들을 나누며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요. 우리 2021년도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19절, 20절 말씀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자,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죠. 그가 그의 말씀을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내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